최근에 코로나 사태에 기름을 붓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은혜강 교회에서 대규모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한 일입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신앙과 지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은혜강 교회 신도 40여 명이 코로나19의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화요일 저녁 6시 기준으로 확진자는 54명까지 늘어났습니다. 4층짜리 상가 건물 중 3층과 4층을 사용하던 교회는 지금은 출입이 제한된 상태이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주일 예배에 관한 논의가 분분한 상황에서 오프라인 예배를 강행하다 확진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 심각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뉴스 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이었습니다. 소금물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좋다고 하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참석한 예배자들의 입에 직접 소금물을 분사한 것입니다. 하나의 분사기로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돌아가면서 문제는 크게 야기되었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선택이 오늘과 같은 참사를 낳았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평소 교회가 치유사역에 열을 올렸다는 정보로 인해 이단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확인해보니 독립교단 소속의 교회로 이단 판정을 확신할 수는 없으나 사실 100번 양보해도, 그리고 아무리 선량한 의도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선택이 오늘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교회 이목사입니다. 사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다른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에 염두에 둔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었는데 어제 오늘 은혜강 교회로 인해서 온 주변이 크게 떠들썩하기에 이 주제를 꼭 한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안내를 드리면 제가 최근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살펴보다가 교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 송구하다는 얘기와 함께 교회 내부의 형편과 상황을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AMA라고 하죠. 질문과 답변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또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소통을 하는 기회를 삼았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께서 관심과 또 비평의 말씀을 주셔서 약 이틀 동안 5,000회가 넘는 조회수와 또 댓글들을 보면서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실 저로서도 좋은 말씀들과 또 지적들을 받았고요. 또 생각보다 더 깊이 있고 유익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나 하지 않는 분이나 교회 안이나 바깥이나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유익하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나 가까운 시일 내에 제가 기회를 마련해서 라이브 방송으로 소개도 하고 또 다 하지 못했던 질문과 대답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혹은 평소에 궁금증으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화요일 10시나 수요일 밤 10시 정도, 여건이 어려우면 녹화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혹시 여러분 댓글 남겨주시면 앞으로 좀 소통을 하면서 교회 형편과 또 서로 간의 어떤 온도, 또 느끼는 바들을 함께 교류할 수 있으면 참 유익한 대화가 남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회를 앞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5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출애굽 공동체의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지요. 뜬금없이 은혜강 교회와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무슨 상관이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아주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지금 백성이 머무는 곳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장소 중의 하나인 시내산 아래입니다. 이집트의 노예로서 압제받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함께 그 이집트를 탈출했었죠. 강력한 전제군주인 이집트의 파라오를 상대로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보았을 때에 사람들은 경이로움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이 세계 최고의 권력자의 그 권력도 꺾어내시는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가 마주하는 성경의 현실은, 특별히 이 출애굽 공동체의 현실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전혀 가지지 못한 상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때는 율법도 없었고 그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또 예배에 대한 관념 자체가 상당히 부족했었던 그런 고대 사회의 현실이죠. 이제 막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율법을 받으러,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세밀한 이해는 부족하였고, 다만 그 모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확실하게 각인되는 그 사건들만을 경험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하나의 사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광야의 생활 속에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고 십계명과 율법을 받게 되는 그 시간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 이 백성들은 산 아래에 남겨져서 그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지도자의 부재 가운데에 백성들이 불안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1절의 내용처럼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자 백성이 아론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애굽, 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한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요청을 받아서 지도자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모아오도록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함께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일종의 명절을 만들어서 기념일로 정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과정인데요. 우리가 사실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고대 사회의 어떤 독재적인 폭력과 폭압의 결과로 무슨 일을 결정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오늘 이 상황 가운데에서 기존의 방식대로 악하게 여겨진 일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일종의 전혀 다른 의외의 상황식 요청이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아래에서부터 백성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 공동체에 당면한 현실 가운데 지도자에게 요청을 하였고, 지도자가 그 요청을 수용하게 된 방식으로 의사진행 구조가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직접 민주주의가 고대 사회 가운데 펼쳐진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도 상당히 선량한 방식이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안에 당면한 불안감을 제거하기 위해서 신을 모실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죠. 금모으기 운동까지 해서. 자, 그러면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발적인 참여와 열정으로 모든 일은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유례가 없는 직접 민주주의, 근사한 과정으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혁신이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세 번째, 신에 대한 열정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상당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무척이나 근사한 의도와 과정 속에서 집단의 일이 추진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역사가 거의 없습니다. 이 일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바람직하고 높게 평가받아야 마땅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들의 선택은 후대의 대대로 칭찬받고 존경받았던 선택과 결과로 널리 회자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치욕적인 역사로 손꼽히는 사건입니다. 바로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죠.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무조건 올바르고 선한 일일까? 우리는 다수의 선택에 따라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현대 민주주의의 방식이 참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수가 결정한 선택이 항상 옳거나 선한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죄악 중의 하나로 평가받는 바벨탑의 사건이 등장하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탑을 세워 올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으로 그 탑을 세운 일은 범죄라고 평가받게 되었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 그 탑은 결국 붕괴되고 맙니다. 이런 성경의 사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현실 속에서 다수의 자발적인 결정 가운데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참 많이 발견합니다. 바로 옆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상황 중에서
바로 옆 나라 일본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국가가 나서서 더 적극적이고 더 책임감 있게 정직하고 올바르게 진단을 열심히 하고 한 사람의 피해자라도 막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국가의 자세고 책임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일본의 상황은 전혀 정반대죠. 진단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올림픽을 어떻게든지 강행하려고 하고 또 이런 정부의 선택을 국민들은 지지하면서 지지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고 있습니다. 얘기가 좀 커졌는데요. 다시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묘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금고리를 모아서 만든 형상이 정말로 구체적으로 금송아지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누구도 야훼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본 사람도 없고 들은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연치 않게 송아지가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송아지의 모습을 설계하고 제작해서 그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왜 송아지였을까요? 지금 보는 이 사진은 저희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황소의 조각상입니다. 그 이름은 아피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신이고요. 아피스라는 이름입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의 홍수를 기반으로 농사를 짓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 홍수가 범람하게 될 때에 사실 공포와 두려움이 대상이기도 하지만 대신 이 홍수로 인해서 주변의 땅이 비옥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농사를 지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생계를 이어가는 그 형편들을 반복해서 살아간다고 하죠. 이 아피스는 나일강의 홍수가 일어날 때 나타난다고 하는 그들의 신으로서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신앙의 대상이었습니다. 풍요와 번영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 그 황소신을 섬기면서 그 신앙이 현실이 번영케 되는 그런 신앙의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이집트의 그 신앙의 구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계의 강대국으로 번영하고 생존을 유지하게 되는 모습들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그들의 신을 선택하고 만들게 될 때에 무엇을 하게 된 겁니까? 그들이 선망하고 그들이 욕망했던 바대로 그들의 불안을 이 욕망으로 채우게 된 것이죠. 내용을 우리가 보았던 것, 좋아 보였던 것. 야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로서의 마땅한 책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그 욕망을 따라서 이 송아지를 설계하고 만들어서 신으로 삼았습니다. 신이 어떤 분인지 그 신의 뜻을 배우고 그 뜻과 내용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신을 만들어내는 신앙. 우리는 고대 사회와 현대 사회에서 동일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거짓 지식과 정보에 휘말려서 공동체와 주변을 병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한다고 하여도 성경과 하나님의 내용에서 멀어지게 되면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금물로 인한 가짜 정보와 잘못된 선택, 내 바램을 따라 보고 들었던 가짜 뉴스와 허상, 그 결과를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기독교와 신앙에 대해서 마음의 종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선량한 의도와 마음만 있다면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여기는 것이죠. 꼭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마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아무리 크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불러도 내 실질적인 선택이 입을 뒤집어 쓰고 외치고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밖에 나가서는 일제의 고개를 조아리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거나 가담하거나 외면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면 나는 정말로 애국자이고 독립운동가일까요? 위대한 독립운동가 가운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집안 가산 다 팔아먹은 한량 노름꾼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독립운동가 파라코 김용환 선생.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도 그가 천하의 도박 중독자로 여겼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두에게 비밀로 한 채 사람들이 그의 삶과 의중을 의심하고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집안의 모든 가산을 남들 모르게 독립운동을 위해서 도박이라고 하는 방편으로 지원했었던 것이죠.
어마어마한 선택과 행동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에 걸맞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이 올바른 선택인지 알고 배워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온 나라와 세계가 불안과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바로 이 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는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 교회의 존재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지, 그분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민사회 가운데 실천해야 될 올바른 선택을 알고 행동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